예, 생명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16번째 시간 생명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젊은 여성이 교회에 나올 때 꼭 배꼽티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배꼽티를. 하도 민망하게 생각한 이 목사님은 여성에게 자매님 교회 나올 때는 좀 정숙하게 정갈하게 점잖게 입고 나오면 안 될까요? 하자 여성은 왜요 목사님? 배꼽티를 입는 게 문제인가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요. 배꼽티는 교회에 오는 복장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여성은 말하는 거예요. 아유 참 목사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난 주님께 중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배꼽티를 입고 나오기 전에 먼저 배꼽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배꼽티를 입고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이 잘 보이시도록 구석구석 깨끗이 씻고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배꼽을 내놓고 배꼽 깨끗이 씻고 내놓으면 그게 중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이순이같이 생긴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나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에휴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 걱정거리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매일 즐겁게 살 수가 있죠?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3일의 비밀이라뇨. 그게 뭐죠?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조용히 3일을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라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다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는 게 늘 즐겁기만 하죠 라고 했어요.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유난히 고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이번 사순절 기간처럼 힘들고 고된 그런 기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화면으로만 여러분을 대하며 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하고 기다렸는데요. 우리 백성교회는 사역자들, 성도들이 더불어서 사랑의 마스크 제조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예수님의 희생을 함께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특별한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는 않았어요. 더더구나 보령에 수양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2m를 유지해라. 그래서 수양관에 가서 착 2m로 의자를 떼어놓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365일 예배 드리는 교회잖아요. 낮밤으로 영성 훈련을 시키는 교회. 그래서 보령은 그냥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렸고 그리고 여기 인천도 문을 닫고 평일에는 이게 온라인으로
대구는 아예 문을 다 닫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에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려왔어요. 근데 한 번도 못 보고 몇 달째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유난히도 고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서 우리의 내면을 살찌워야 돼요. 우리는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는 혼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지 더욱더 특별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할 때 겪는 부활절이 더욱더 애틋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한스는 부활은 보이지 않는, 멸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세계로의 탈출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마음에 되새기고 묵상할 때 새롭게 솟아나는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던 중에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나에겐 알 수 없는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잠잘 때나 하나님 내 육은 피곤해서 잠을 자지만 내 영은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자면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둠과 싸우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내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알 수 없는 능력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랑과 같은 새임, 오늘 그 새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가 하루는 새장 속의 새를 괴롭히는 불량 소년을 봤습니다. 새를 어떻게 할래? 스펄전이 묻자 소년은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펄전은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사서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이틀 후 부활주일에 스펄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문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종말, 메시아,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종말론적으로 열린 구원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라는 이 표현은 교회가 부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 삶의 최종 응답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죄악도 부활 신앙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직도 레닌이 죽었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방부 처리해서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에도 김일성의 무덤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놓고 방부리 처리해 놔서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도 사실 왕의 무덤을 그렇게 웅장하게 꾸며 놓은 것이며 그 속에는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한 왕족들의 시신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대하다고 느끼는 인물의 시신을 그렇게 보존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하셨지만 시신을 보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처럼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완벽하게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6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어요. 터키에 선교하던 선교사 한 분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여행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고 하다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야죠?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말하기를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죽은 마음의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가라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거짓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존재성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책이나 이론으로도 변화될 수 없던 삶이 변화됩니다. 40년 동안의 십자가를 강조했다면 부활절 이후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부활로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확증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육과 영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 가운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지만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19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이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아프다는 나사로에게 와보니까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된 상태죠. 이미 소식을 들었지만 일부러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나흘이나 된 상태. 요한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다는 것을 굳이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3일 정도는 육체에 머물러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유대인들이 3일 동안은 나사로의 영혼이 육체에 아직 깃들어서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는 것은 나사로의 영혼이 육체에 남아있을 수 없는 상태,
즉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아예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이 그 어느 것도 의지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상태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기대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적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인간적인 영광을 포기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생명력은 인간의 생명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은 생명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인간은 살아있어도 자신의 생명력이 미미하거나 아니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낍니다. 현재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죠. OECD 국가에서는 1위죠. 우울증이 극도에 달했을 때 결국 우울한 당사자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가치 없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끊어버릴 생각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희생과 수고를 담은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내 신앙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가치 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면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힘과 내 고집으로 붙잡고 있던 인간적인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곤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힘을 다 빼고 내 고집을 다 포기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힘을 포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잖아요. 말씀의 빛을 깨달은 후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신을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니까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래서 영성 훈련은 나를 죽이는 것, 진짜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의 기도 마스터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을 터뜨려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은 때는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부활하게 하시려고 첫 열매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위한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생명을 네페시 또는 하임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하임은 죽음의 반대를 가리키는 단어이고 네페시는 살아서 활동하는 인간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생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적인 생명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토마스 모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왕에게 항복하라고 그를 졸랐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꽃 같은 나이에 당신과 우리 가족에게 가장 비극적인 불행을 가져오려고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모어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앞으로 더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최소한 20년은 사시겠죠. 그러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 땅에서의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하여 내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고통의 날을 내어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영혼을 잃는 것보다는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잃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소?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 생명을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세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당신이 관 속에 들어있을 때 친구나 가족들이 애도하면서 당신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소? 그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주 유능한 의사였으며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은 훌륭한 교사였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저 사람 움직인다. 옛날에 장례를 3일 만에 치라는 건 3일 만에 막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고 막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야! 저 사람 움직인다.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대하시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죽음이죠.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로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봅니다. 살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끝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끝이라는 이 말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표현해 줍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묘하신 섭리 가운데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냥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자 하나님이 일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독일의 고백교회 설립자 중 한 분인 디트리 보네포 목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한 죄목으로 2년간 옥중 생활을 하다가 1945년 4월 폴로센뷰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되었습니다. 히틀러 정권 치하에서 모두가 입을 다물었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양심을 일깨운 신앙인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교수대로 끌려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면서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분의 남긴 말은 죽음이 곧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간의 육적인 생명이 실제로 끝났을 때 또는 더 이상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많은 생각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절망의 생각과 부딪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의대에서 의학을 공부하지만 죽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산 사람을 다루지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오면 끝이기 때문이죠. 현대의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죽음은 절망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죽음에 대한 해결책과 개선책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무덤을 준비하고 비석을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냄새가 날 정도라면 그의 시신이 이미 부패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문상객들이 와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미 장례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은 나사로와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마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며 복음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장례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단절로 인해 슬퍼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죽음은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있을 때는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의 동물입니다. 죽음은 모든 관계와의 이별을 뜻하죠. 특별히 갑작스런 죽음은 더 애석합니다. 애정을 쏟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죽음을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은 소유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이 대왕의 병세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자 왕실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왕실에서는 이미 병색이 짙은 그를 포기한 상태라 그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일까 하고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사경을 헤매면서도 알렉산더 대왕은 좀처럼 유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알렉산더 대왕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어 띄엄띄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유언을 기다리던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왕의 유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소유물은 자신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놓고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의 단절로 인해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내가 열심히 진행하던 일들과의 단절입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한편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히 여기기도 하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 암이 걸렸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죽을 병이 걸렸다, 이걸 알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냥 건강하다가 갑자기 죽으면 회개도 못하고 할 텐데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신의 죽음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구던 모든 공들이 다 무너집니다. 하던 일도 중단하고 기대했던 일들의 결과도 볼 수 없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던 일들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죽음은 절망과 허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단절합니다. 이 말은 죽음 이후의 삶을 알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그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천국에 간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지옥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요, 중단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사실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건강관리를 한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죽음을 직시하고 그 때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A.W. 토저는 긴 내일을 바라보며 짧은 오늘을 살라라고
라고 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벽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한 관문일 뿐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그 좁은 산도를 뚫고 나올 때는 꼭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엄청난 큰 세계가 펼쳐지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는 진짜 죽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입고 살던 우리가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움직이시기 시작했어. 나사로를 보러 베다니에 오셨어요. 죽은 다음에야. 오늘 우리가 생명의 끝을 만난다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시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계, 소유물, 쌓은 공적, 자신이 가진 한계 같은 것들이 마지막을 구할 때 죽을 것만 같은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더욱더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소망이 넘칩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을 영혼의 양식을 보장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믿음이 끝나고 이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일으킵니다. 박제된 거북이나 독수리 또 곰의 겉모습은 언뜻 보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실상 이들은 죽었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코 움직이지 못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룩해 보여도 실상은 박제된 형식적인 믿음으로 생명력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박제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종교적 의식은 잘 행하지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 즉 그 어떤 생명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란 온전히 그 영혼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페스탈로치는 전쟁 후 고아들의 교육에 헌신한 그런 스위스의 위대한 교육자였습니다. 그는 특히 어려운 가운데 아내와 함께 성경을 애독하며 인생을 가꿨습니다. 1815년 그는 아내를 잃었을 때 관 위에 성경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성경에 의한 사랑을 체험했고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싸웠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마른 빵을 먹어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러나 성경의 정신으로 함께 있다. 그랬어요. 페스탈로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어도 성경 속에 나타난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있다고 하며 아름다운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0절로 22절 오늘 본문이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왜 집에 앉았어? 화가 났지. 왜 이제 오시는 건데? 화가 난 거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주의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나사로가 살았을 때 오셨으면 아마도 살았을 텐데 하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죽지라는 말로 번역된 앞의 단에는 죽음에 직면하다라는 말로서 그녀가 얼마나 나사로가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나사로가 죽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성도의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벗어난 도움을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문 22절에서 마르다는 이제라도 라고 하며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나사로의 부활을 염두하고 했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그렇게까지 해주실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라고 번역된 말은 그녀가 예수님을 꼭 구약의 선자처럼 기도하여서 기적을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습관처럼 기도하셨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실 수도 있었지만 기도가 능력의 원천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셨고 능력이시고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생명 자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는 선지자 정도로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미성숙한 믿음, 죽은 믿음이 끝나는 기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선지자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는 성취의 확증이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만이 관계의 부활, 물질의 부활, 건강의 부활, 가정의 부활 등등 모든 방면에서 생명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또한 마르다는 예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안다고 했어요. 자신의 이성에 입각한 믿음인 것이죠. 이런 믿음이 끝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믿음은 눈에 보여서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부활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꿔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4절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본문 24절에서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그녀가 지식적인 믿음에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믿음, 즉 생명 있는 믿음을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핵심을 찔르셨어요. 이미 죽은 자에게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살리라로 번역된 아나스테세타이는 부활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나름대로 믿음으로 이겨내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그 생각도 자신의 이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선포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내가 아는 것까지만 반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죽은 믿음이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이런 죽은 믿음이 다시 살아날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와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고 항상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파해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만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다 있죠. 성경에는 수많은 보화와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흔치 않죠. 왜? 그것은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적인 분석, 내 경험, 내 감정, 내 기분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말씀과 믿음이 만날 때 생명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의 말씀과 부활의 생명만이 문제의 핵심을 뚫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형제 나사로가 당장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마르다는 전통적인 유대교의 종말 사상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믿음은 와닿지 않는 머나먼 이야기처럼 생각되고 있었어요. 무덤에 머물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조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마르다는 전통적인 유대교의 종말 세상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믿음은 와닿지 않은 머나먼 이야기처럼 치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그리 멀리 동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주후 6세기 기독교가 처음으로 영국에 전파될 때 영국은 작은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을 때였는데요. 그 중에 노덤부리아라는 작은 나라에 에델벡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어떤 전도자가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에델벡스는 저녁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오? 라고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더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여름밤이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요, 참새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와 한 바퀴 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재상이 이제 그 참새를 보니까 캄캄한 데서 이 밝은 방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캄캄한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참새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디서인지 왔다가 어디론지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가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면, 이런 종교는 믿어야 된다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에델백스 왕과 모든 신하들이 재상의 말을 옳게 여겨서 그때부터 이 노덤부리아 나라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제일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나라가 이 노덤부리아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생명보다는 파괴로 흘러갑니다. 인간은 손에 잡힌 모든 것을 소진하는 선수입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이 땅에 난 그 모든 것들은 싱그러운 시간을 지나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게 되니까요, 대기권이 현저하게 맑아졌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환경도 파괴하고, 그뿐 아니라 인간이 있는 곳에는 폭력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절망하여 자신을 파괴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서로가 묘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8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인간이 사는 모든 인생은 파괴와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날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생명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체념 어린 말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먼 미래에 종말의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치부했지만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이 먼 얘기가 아니라 현재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르다에게 이미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 사건이 먼 옛날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나중에 죽어서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넘치고 모든 것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사로가 소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망 권세로 인해 죽음에 대한 공포, 모든 마지막에 대한 공포를 떨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씀을 나는 부활이다 라는 말로 함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했지만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분석하면 계속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어도에서 나타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와 함께하고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살겠고 라는 말은 제세타이라는 말인데요, 영적 생명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영적 생명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적 생명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그런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마르다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으나 좁은 믿음,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좁은 통찰력을 열어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마르다처럼 믿음의 모양은 가졌지만 믿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생명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죽은 믿음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통찰력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부활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르다처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마르다의 입에서 베드로가 했던 위대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은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아직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고백 후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생명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믿음의 시련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영적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에 죽은 것만 같은 모든 것들이 소생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죽은 것만 같았던 모든 것들이 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실시간 온라인 21일 다니엘 기도의 16번째 시간 생명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 삶의 최종 응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 생명을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믿음이 끝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일으키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영혼 중에 모든 것들이 다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을 막 깨워야 돼요. 예, 오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중에 찬양 중에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예,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우리와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네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음성을 듣고 있냐? 내 음성을 들었다면 너는 즉시 실행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했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